함께 보셔야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까지 해서 11개의 말씀을 다 읽었고요.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야고보서 1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우리가 3월과 4월에 걸쳐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다 살펴봤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을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왕들의 이름도 헷갈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지 남유다의 이야기인지 또 이름도 비슷한 이름도 많이 나와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신서는 강화체, 그러니까 명령문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설화체나 역사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고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서신서를 대할 때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잘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대단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남은 4월의 기간 동안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큰 도전과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인데 1장은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는 어렵고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으로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1장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학창시절 때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 시온이 시오도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시험이 있으면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대단히 많은 부담을 갖고 실제 시험, 학교에서 보는 시험 외에도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여겨라? 힘들고 어렵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 3절에서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인내를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인내하는 삶으로 어떻게 만드시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 있는 사람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사기로 주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들,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학창시절 때 다 시험을 치렀다시피 시온이 쉬어도 시험은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시험 너무 힘들다, 치르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통할 것이 아니라 시험 자체를 통해서 평가는 되지만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시험 때만이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 배운 바 내용들을 잘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창시절 때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공부를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험을 통하여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익히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런 방편이구나 생각하면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다양한 시험들, 믿음의 시련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면서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6절, 7절에서도 표현되고 있다시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 시험에 대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그런 방편인 줄 알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 12절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도 나오는데 여기서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 한글로 써는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인데 영어로 또 의미를 따져보면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치르시는 테스트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또한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하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고 스스로 욕심을 품어서 죄가 됐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낳는 그런 욕심과 또 시험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성숙시키고 성장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사실들이 있고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 지위도 낮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야. 가진 것도 없고 또는 외적으로 봐도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남과 비교하며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낮은 형제가 자기가 높다고 자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수연치 않고 또 명예도 많지 않은 그런 낮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런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절, 11절에서는 부한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한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나아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돈도 많이 가지고 명예도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목을 꼿꼿하게 세우면서 그렇게 행하는 그것은 교만이요 자만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니 그것으로 자랑을 삼지 않고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자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온 것처럼 그 부한자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줄 알아. 그것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자신의 낮아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한 모습들을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나 또는 부한 자나 상관없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아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 길게는 27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말씀은 계속적으로 듣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경건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실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몇 구절만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면서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진데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22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은 많이 들었으나 성경 말씀을 몇 독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 너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되돌아봐라.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부터 28절까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않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실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시피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 배경과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은 자신의 지식만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함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배운 것들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올바른 신앙의 행동을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잠시 있는 헛된 것들을 자랑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것들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